갈라디아서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든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건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응답되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한 단어가 늘 집중이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거룩이 떠나게 됩니다. 이 거룩인 단어가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중국의 우한시로부터 신종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증상이 나타남으로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 잠깐 보았는데 그 우한시의 한 시장을 지목했는데 그 한 시장 안에 이 신종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 많은 물품들을 파는데 그 가운데 동물들을 파는 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파는 가게에 또 집중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박쥐, 쥐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은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데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감당지 못하는 급속도로 이 전염성이 있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괴담이 나타나는데 보기만 해도 이게 전염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야단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기는 건가? 들여다보면 결국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사람이 악해지기 때문에 악해짐으로 인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한 변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일어나서 전화를 보았는데 이상한 그 카톡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드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나타난 비디오가 무슨 비디오냐면 올리브유를 가지고 집 문 앞에다 바르고 그리고 성수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올리브를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집을 문설주를 바르고 물을 뿌리고 바르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신년이 되면 특별히 신년이 되면 집 앞에 문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바르고 물을 곳곳에다 뿌려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이 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고 신앙의 변질이 되면 자꾸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이 자꾸 다른 게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그것이 때로는 더 주장하고 더 옳다고 이야기하고 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이 유럽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이상한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래
유대계 복음적인 것은 말씀 중심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꾸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고 말씀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2절에 시작할 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루살렘 교회 몇몇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골수 분자인 유대인이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힘들게 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려 안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파송해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무슨 결정을 지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건 교인이 되고 그 올바른 복음이다.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또 결정을 지냐면 이건 꼭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피를 피채로 먹지 않는 것, 정결케 하는 이거는 의식적인 중요한 신앙생활의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함께 지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결정 내려진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를 가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과거는 이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과거의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자기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십자가에 이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도 이제는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현재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순간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 악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들을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내 속에 모든 것 잘못된 거 다 이제 못이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도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무엇인가?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이다. 그 말씀을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 지금 누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나 신앙 안에 있는 교회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변질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많은 모습들이 왜 그렇게 자꾸 변질되고 이상해집니까? 온전히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판단해서 자꾸 이상한 그 퍼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에 있는 모습들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다시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복음 역사 나타납니다. 교회나 교회 안의 성도들이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진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원래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의 20절 말씀의 고백처럼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은 다 죽은 모습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느냐?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역경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